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눈이 내려서 하얀 대지 위에 우리가 믿음의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우리 주를 위하여, 성탄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마음 자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편에도 한번 해서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입술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누는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심을 알리는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했다고 하는 그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중심을 두려고 하는 것은 별입니다. 여러분 다 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때 어떤 그 DJ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프로를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오랫동안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청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별이라고 하는 말이 네 번이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을 보고 그랬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우리 7절도 함께 봅니다. 7절 말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거든요. 7절 말씀에 별이 나타난 때라고 했어요. 7절 말씀에 별이 나타난 때.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랬어요. 7절에서도 별이 이제 그 나타난 때라고 말했고, 9절 말씀에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갔다는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그 삶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0절에도 별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을 바라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천문학자라고 그러죠. 천문학자 또는 점성가라고 옛날에는 불렀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만일 그들이 땅을 바라보는
지질학자나 고분을 파는 고고학자였다면 아마도 예수님 나신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별의 출현을 발견했고, 바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기쁨의 별이라는 것을 깨닫고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영적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큰 임금의 별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찾아갔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함께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샛별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별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함께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별, 샛별, 새벽별. 이것은 모두가 성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위대한 사람의 생애와 별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가 발견한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었던 것을 이들은 분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별을 볼 수 있고, 별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하나의 명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일평생 동안 이 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별을 보게 되고, 별을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우리 속담이 뭐 있죠? 뭐 한다고 그럽니까? 뭐를 봐야? 예? 뭐 이렇게 착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첫날이나 만날 동안 땅을 휘젓고 다닌다고 해도 땅 속이나 땅 위엔 별이 없습니다. 별은 언제나 하늘에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보아야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샛별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둡고 답답한 까닭은 많은 경우에 땅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땅의 생각을 갖게 되죠. 세상이 어지럽고 또 고통과 불안으로 점철되는 이유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미 자제 능력을 잃어버렸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있고 또 1억 5천만 명 이상이 굶주리고 굶어 죽게 될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계속된 가뭄 때문에 매년 사하라 사막이 6.4km씩 남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가면 아프리카 전 지역이 사막화, 사하라 사막같이 사막화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국제 분쟁과 끔찍한 테러로 인해서 수백 명의 인명이 참사를 당하고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형 사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률이 뉴스가 제일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뉴스를 기다립니다. 그 뉴스에 무언가 새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무슨 사고가 났을까? 오늘은 또 무슨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바다에서는 배가 침몰하는 일이 여사처럼 들리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칼 세이건 박사는 말하기를 미국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무기의 3분의 1만 터뜨려도 지상의 기온이 섭씨 영하 23도 이하로 떨어지는 핵겨울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핵겨울이 오면 빙하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고 식량 위기가 오고 결국 아무것도 거기에 재배될 수가 없게 되고 그것은 곧 이제 멸종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안으로 돌려보아도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에도 사람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처럼 아무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천억 불의 외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어떤 사업이나 일들을 벌이고 몇 조, 수천억 이 상상도 못할 일을 대수롭지 않게 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또 외채를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라의 대표적인 국회의원들도 자기 당의 이득과 득실을 위해서는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어떤 이는 금배지 값이 아깝다고도 합니다. 학교는 취업난으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 학력고사장까지 신성하고 정말 때묻지 않은 학문의 현장까지 폭력과 부정과 협박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사회 문제에서 상아탑이라고 하는 고유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 불황인데도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불황 속에서 허덕입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은 아마도 이 상태로 가면 그 불황이 더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비집고 이곳저곳을 살펴보아도 빛이 별로 보이지 않고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서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2012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저축권은 얼마나 향상이 되었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부채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길을 열어가는, 부채의 길을 열어가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빚도 뭐라고 그래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빚도 뭐라고요? 빚도 재산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빚이 재산이 될 수 있을까? 더 많이 쓰게 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신용카드라든지 또 각종 여러 가지 은행의 여신과 신용이 더 많이 빚을 내고 더 많이 유통이 되면, 사용되어지면 그 한도와 사용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무서운 구조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 안에도 점점 들어오게 되어서 순박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쓰고 그 후에 스스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자살을 했죠. 노인 부부가 바닷가에 살고 있었죠. 노인과 바다의 한 토막입니다. 이 노인은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영상에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보시면서, 이 노인은 매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매번 고기 잡는 일에 실패를 해요. 매번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하다가 어느 날 85일째 되는 날 큰 물고기 하나를 잡았습니다. 이 노인은 그 물고기를 끌고서, 야, 이거 월척을 잡았구나. 그래서 고래를 잡은 거죠.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에 상어떼들이 잔뜩 붙어갖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무언가 좀 돈이 될 만한 것, 뭔가 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사업에서 괜찮다더라. 그러면 막 너도 나도 거기 달려들어서, 그처럼 상어떼들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아주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거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싸움 가운데, 피나는 싸움 가운데 항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물고기에 사는 상어떼가 다 먹고 이 큰 물고기의 뼈다구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노인은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를 붙들고서 자기가 바다 위에서 용감하게 싸운 강한 의지를, 그래도 내가 이 몸통은 건졌다. 살은 하나도 없지만, 이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물고기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은 허무주의를 해밍웨이는 그의 문학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 후에 해밍웨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엽총을 들고 나가서 총구를 입에 다물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 길을 바로 찾지 못한 세계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허무주의로 끝나고 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해밍웨이는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을 아느냐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을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 저한테 묻지 말고. 인생을 압니까? 한 번 더 물어. 크게 좀 물어. 당신 인생이 뭔지 압니까? 정말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인생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만 할 수 있습니까? 눈을 들어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이 동방박사가 별을 찾아가던 때도요, 절망이었습니다.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시대와 상황의 흐름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망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의 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늘을 보고 더 연구하고 더 그 일에 집중하고, 눈을 들어서 우리도 베들레헴의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절망과 싸움과 위기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도 눈이 왔지만 눈이 그치면서 바로 구름 사이로 별빛이 이제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름이 가리웠을 뿐이지 별은 하늘에 언제나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의 뒤를 따라서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가는 영적 여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별을 바라봅시다. 별을 바라봅시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수십억만 개의 별이 있습니다. 언제나 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딸 수 있습니다. 계룡대에 있는 영광급 장교들만 별을 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별을 딸 수 있습니다. 그 별을 달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바라본 별은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위대한 성현들과 위인들과 영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있다면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빛나는 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들은 지루한 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이 별을 찾았고 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여러분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동방박사와 같이 근본 성탄에는 여러분의 소망,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목표, 그리고 새해가 오는데 새해에는 어떻게 한번 돈 좀 더 많이 벌어보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누를까, 이런 욕망의 목표보다는 어떻게 내가 더 가면을 많이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보다는 별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어요. 예수님에게로.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를 횡단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 낮에 뭐 인도할 일이 있습니까 생각하지만요, 중동 지역은 이 한낮에는 40도 50도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1년 가야 8개월 10개월 동안은 비 한 방울이 안 옵니다. 그런 비 한 방울 안 오고 구름 한 점 없는 이제 그런 뜨거운 태양이, 그리고 그늘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몇 개월 동안 안 오는데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살 수? 그런 광야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가리워주지 않으면 5, 60도의 더위를 견딜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이 되면 햇빛만 없어지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영하의 추위가 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이 밤에는 또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등대불을 따라 그들의 항로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미지의 항해사들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이 정도면 나는 예고되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 안전성을 담보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소망, 별빛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소경의 인도를 잘 받는지 몰라요. 참 소경의 인도를 잘 받죠. 사람은 사람을 인도하는 참 안내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저도 지난주에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죠. 카톡에 몇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뭐냐면 신종 사기,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면 그걸 받기만 하면 돈이 25만 원이 빠져나간다. 또 무슨 이런 전화를 받으면 요즘 그런 게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러죠. 옆 사람 우리가 잘 봐도요 믿지는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말하지 마시고 대부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지 안 믿는 도끼에는 발등이 절대로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 우리 한번 따라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별만 보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여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다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믿어야 할 하나님은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 믿다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인도하는 참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의 이탈된 부분들을 보듬고 다시 한번 내 삶에 혼란스러워진 사람들의 말, 잘못된 인도자들, 별의별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뒤집고 다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 망망한 바다에서 우리는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저 별은 예수님의 별이구나. 여러분이 어떤 큰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을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기쁨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월드컵 축구에서 옛날에 한국이 이기는 순간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순간에 졸도해서 죽었답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으면,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나 잠깐 동안이고 순간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도요,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 뒤에 이제 그 주변 머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행복의 파랑새가 오는 듯해서 잡으려고 하면 잡히질 않고 바로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 별을 보고 희망을 찾는 기쁨, 예수에게 소망을 걸고 거기서 찾은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핵겨울로 멸망을 해도, 화산이 폭발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이미 소유하고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노라면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대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린 목처럼 목을 뽑아 하늘을 바라볼 필요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역사의 현장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축복해 주신 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보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어떤 경우에도 탕자가 돌아올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면 우리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평안과 영원한 기쁨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침울한 인생의 밤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별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별빛이 빛나면서 우리가 지닌 온갖 고뇌를 멀리 그 별로 말미암아 별이 빛나게 될 때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별빛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임마누엘의 날개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 방패, 산성, 요새.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성탄의 계절,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우리 문중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부부를 위하여,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근본 성탄에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꼭 영접하는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금번성탄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해마다 새로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 음성 외면하고 내일로 미루는 삶이 있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믿음 없이 의심했습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았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격려하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망 없이 좌절하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비워 나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번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